나를 받으소서 막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뒤에서 막 박자를 맞추면서 하나님 얼른 받으셔야 되는데, 받으셔야 되는데.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그 마치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막 열심히 하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사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가수가 어디 있어요? 가수를 찾는 건 아니에요. 재롱잔치 가서 그렇게 못하던데 비디오까지 사오더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땐 자녀니까 예쁜 거예요. 자녀니까. 우리가 뭐 가수도 아닌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린다고 찬양을 준비하고 시간을 준비하고 드리고 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차를 운행할 때 교회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오래 걸리시는 분들은 교회 오는데 1시간 걸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1시간 정도 걸리면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출발할 때부터. 집이 머신 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받으신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경 전체 보면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지금 오늘 요한복음도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가 2번이 나와요. 창세기 1번, 신약의 요한복음에 1번. 이 태초를 알려드릴게요. 둘 다 틀린 태초예요.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는 아르케라고 해요. 원어에 보면 아르케. 아르케는 영원전. 영원전의 태초예요. 그러면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는 원어에 보니까 베레시프. 베레시프는 뭐냐? 시간의 시작점. 그럼 창세기에 나오는 시간의 시작점의 태초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영원전의 아르케 태초는 틀린데, 우리는 창세기가 제일 오래된 책이니까 창세기부터 쭉 치면은 창세기가 제일 오래됐죠. 요한복음은 신약이니까 길어야 2000년 된 거잖아요. 근데 기록의 내용은 달라요. 자, 이 태초는요, 요한복음의 태초는 영원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요, 신약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 태초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창세기가 더 뒤에요. 요한복음의 태초는 영원전, 하나님의 시간. 자, 이 시간은, 우리가 보는 시간은요, 크로노스라고 해요. 크로노스. 크로노스의 시간은 24시간. 우리들이 아는 일반적인 시간. 근데 그 시간 가운데 꼭 찍어서 섭리의 시간, 내게 적용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섭리의 시간. 시간도 2가지예요. 하나는 24시간 우리가 쓴 일반적인 시간.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인 카이로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24시간 똑같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할 때는 카이로스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24시간 중에 내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많이 만들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의 영원전 아르케가 더 오래됐다고 그랬습니다. 이 식물이요, 이렇게 꽃이 아름답잖아요. 이렇게 예쁜 색깔의 꽃이라 할지라도 햇빛이 없으면 이 색깔이 안 나와요. 신기하죠? 달빛에는 식물이 안 큽니다. 아무리 밝아도. 왜냐하면 태양에만 있는 광합성분이라는 성분이 식물의 진한 색은 진하게, 녹색은 녹색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 빛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해요. 여러분, 이비인후과 같은 데 가면은 빨간 불을 갖다 귀에다 쬐요. 무슨 불이에요? 레이저예요? 뭐예요? 성경은 말라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해요.
빛이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첫째 날 뭘 만들고 둘째 날 못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첫째 날은 빛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은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케 하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케 하니 낮과 밤이 된 거예요. 첫째 날 만든 빛하고 넷째 날 만든 태양하고 뭐가 달라요? 넷째 날 만들었다고 해는 그 첫째 날 빛을 만들었대요. 우리는 그 빛이 그 빛인지 알잖아요. 숙제에 아니 왜 빛을 만들고 또 따로 해를 만들었지? 그 해가 빛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어떤 빛이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대목에 답이 나와요.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1절부터 우리가 4절까지 한 번 더 크게 합독해 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중요해요. 밑줄 그으셔야 돼요. 4절에 보면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빛이래요. 생명이 빛이야? 예, 광합 성분인 태양빛도 생명인데 태양빛이 없다면 농사가 안 됩니다. 근데 다른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은 생명의 빛이래요. 생명의 빛은 우리 인간에게 비춰지면 영원히 구원받는 영생이 사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6절 볼까요? 6절, 오늘 요한선교회 헌신예배니까요. 6절 우리가 한번 합독해봐요. 시작.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7절이요. 저가 증거하러 왔을 때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6절하고 7절을 요한선교회가 다시 읽으셔야 돼요. 요한선교회가 뭐 하는 건지.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요한이래요. 우리 교회에서는 요한반이 제일 어른이에요. 요한반이 뭐 하는 건가 하고 보니까 7절. 저가 증거하러 왔어요. 누가요? 요한이. 증거하러 왔대요. 뭘 증거하냐? 빛을 증거하러 왔대요. 이 빛이 무엇이냐?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8절에 답이 나오죠. 그는 이 빛이 아니오. 요한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은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뭐 하는 자래요? 증거하러 온 자라. 아멘. 빛을 증거하러 온 자라. 9절 보니까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해가 아닙니다. 설명을 드렸어요.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등장인물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요한, 세례 요한, 또 한 사람은 빛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나왔고요.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이게 구언약. 근데 신약이 왔거든요. 신언약 속에는 오셨어. 누가요? 예수님이. 약속되어 있었던 예수님이 구약에는 오신다 오셨어. 여러분 날 받아 놓으면 왜 이렇게 날짜가 빨라요? 결혼식이든 잔치를 날 잡아 놓잖아요. 까마득한 것 같았는데 어느 사이 다 지나갔어요. 예수님도 오신다 했는데 어느새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우린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냐? 저는 지금 세례 요한을 말했지만 우리 요한성교회가 사도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요한의 이름이 똑같아요.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라는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자래요.
자, 요한성교회가 나이도 많이 드셨고 청년들이 볼 때는 청년들 오늘 찬양 곡 너무 잘 고른 거죠. 청년답게 골랐어요. 우리 청년부들이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진짜 잘합니다. 우리 개척교회 때 툭 하면 그거 하더라고요. 언제 한번 해, 재영아. 진짜 잘해요. 4명이 해도 400명이 한 것 같이 해. 얼마나 잘하나 몰라요. 듣고 싶더라고요. 하도 힘차게 잘해서. 그럼 우리 청년들이 힘이 있으니까, 힘이, 요양원을 가보면요, 가래를 못 뱉으셔가지고 기계로 막 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가래를 뱉을 힘이 없어. 늙는다는 건 서럽더라고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걸 막 기계로 막 칼칼칼칼칼 그래갖고 다 빼내요. 자,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헌신을 많이 하면 안수 집사님, 장로님이 되실까요? 거의 평생 다니시는 거예요. 수십 년 혹은 평생. 이분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 나이가 드셨단 말입니다. 몇몇 분은 찬양을 잘해도 몇몇 분은 지금 불안불안하게 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왜 그러느냐? 나약한 것 같고 느린 것 같죠. 이분들이 여러분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한자락에 기도를 해도요, 여러분은 내 개인 기도에 급급하다면 이분들은 통틀어서 앞장서서 군대 장관들처럼 앞장서서 딱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봐요. 앞에서 누가 앞장서 갔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잖아요. 앞장서는 사람이 없다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앞장서는 사람이 너무 앞장서면 또 혼나죠. 아유, 왜 저렇게 저희는 설쳐 막 그래. 근데 앞장서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좀 예쁘게 봐주시면 안 돼요? 예쁘게. 예쁘지 않아요? 예쁘게 봐주셔야 돼요. 전부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 그러면 아무도 먼저 손을 안 대요. 주님보다 앞장서면 안 되지만 그래도 열심히 있고 특심한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안수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요한성교회는요, 다 양보하는 것 같고 느린 것 같고 불안불안한 것 같죠? 저력이 있어요. 저력. 진짜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환난을 만나보고 어려움을 겪어봐야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를 압니다. 평범할 땐 몰라요. 근데 어려움을 만나면 어때요? 저력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 버티죠. 힘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보면 엑소더스라고 해갖고 탈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 탈출하는 마지막 날 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줬어요. 1년 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 임방에 발라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마라. 아침까지 나오지 말래요. 그 피 안에서는 고기를 구워서 먹어라. 쓴 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어라. 달콤한 거, 즐기는 거 그런 거 먹지 말고 비상이래, 비상. 비상사태처럼 비상식량처럼 먹으라는 거예요. 불에 구워서 고기를 먹고 피는 문지방 임방에 바르라고 했어요.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오늘 제목을 왜 새 언약을 주셨냐? 새 언약이 무엇이냐? 새 언약이 여러분 피예요, 피. 구약에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죠? 그게 구언약이에요.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율법으로 우리 구원할 수 있나요? 지금 율법으로 우리 구원 못합니다. 율법은 죄가 죄라는 걸 지적할 뿐이에요. 난 죄인이네, 그걸 알게 해주세요. 그 율법이 아까 가래도 뱉지 못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것처럼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낼 힘이 없어요.
율법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오래됐어도 우리를 건질 힘이 없어요. 율법의 기능은요, 죄를 지적할 뿐입니다.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 이걸 판가름해 주는 건 해요. 법이니까. 근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사망 가운데 있을 때 건져내는 힘은 없어요. 그런데 새 법이 나왔거든요. 그 새 언약, 새 법이 무엇이냐? 예수의 피입니다. 구약에 가면 어린 양의 피, 신약엔 예수님이 어린 양이거든요. 그 피를 문지방마다 임방마다 발랐는데 그 바르고 피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생명이 보존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어느 인간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공평한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십자가의 피예요. 그 예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아요. 그럼 구약의 율법으로 구원받는데 율법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완성한 구원을 이루어 놓으니까 율법이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율법이 우리를 구원시킬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빛이시고 그 빛이 비춰지는 자들은 생명의 빛이라 쌈박 그 생명이 사는데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길래 그 생명의 빛이 비치는 사람마다 모두 생명을 얻고 살았느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 흘리시고 그 피 흘리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빛이 쪼이기 시작한 겁니다. 해바라기 봐요. 빛을 따라 쫙 가요. 해바라기는 해가 가는 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말 합니다. 우리는 주바라기. 할렐루야. 주님 바라봐야 돼요. 사람 바라보고 형편 바라보면 시험 들기도 쉬워요. 주님 바라보면 다 위로가 되고 평강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이름을 보면요. 영락교회 그러면 한경직 목사님이 생각나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러면 조용기 목사님이 생각나요. 충현교회 그러면 김창인 목사님이 생각나요. 두레마을교회 그러면 김진홍 목사님이 생각나요. 이렇게 큰 교회마다 사랑의 교회 그러면 옥하는 목사님이 생각나요. 지금 제가 말한 이 대형 교회들은 목사님이 다 바뀌었어요. 은퇴하셨으니까요.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그럼 옥하는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목사님이신데도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들 속에는 조용기 목사님, 할렐루야 아줌마, 이런 게 우리에게 이미지화 되었단 말입니다. 각인되었어요. 근데 교회 이름은 다 다르고 목사님들도 돌아가시고 다른 분들이 담임 목사님이 되셨다 할지라도 언제나 변함없는 것,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느 지역이나 어느 나라, 어느 교회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우리들에게도 하십니다. 최후의 만찬이 우리는 성만찬 예식으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손수, 제가 거기 가서 그대로 성찬식을 해봤거든요. 가나에서 나오는 포도주로. 컵도 우리가 이렇게 멋있는 거 안 써요. 나무예요. 무슨 나무로 그 잔을 만들었냐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거기 가면 많아요. 성지 순례객 한 팀이 오면 다 그걸로 대접해요. 포도주는 가나에서 나온 거고요. 즉석에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거든요. 가면 갈릴리 바다 보이는 데서. 근데 제가 잊지 못하는 건 우리 이스라엘 권사님이 여러분의 그 떡을 무교병으로 찌잖아요. 아무것도 안 넣어야 돼요. 거기서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솥뚜껑 있잖아요. 가마 솥뚜껑. 그런 게 있더만요. 거기도. 그걸 불 위에다 올려놓고 얼마나 길들었는지 반질반질해요. 우리나라 가마솥 같아요. 거기다 밀가루로 반죽한 거, 주식이 밀가루입니다. 밀가루로 반죽한 것을 탁탁 쳐요. 그리고 탁 하면 아니 우리 부침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올려요. 아무것도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것을 부침개만한 걸 우리 성찬식 요만한 거 주잖아요. 부침개만한 걸 하나를 다 줘. 성찬을 하려니까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이걸 다 먹어야 되니까. 아니, 먹고 싶은 만큼 먹으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찢어 먹는데 이만한 부침개 같은 걸 쭉쭉 잘 찢어지더라고요. 담백하고 맛없을 것 같죠?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어요. 담백해요. 이게 밀이 굉장히 좋은 밀이에요. 그 밀을 그대로 그냥 그대로 그 맛 그대로 그걸 구웠는데 쪽쪽 찢으니까 찢어지는데 그걸 돌돌 말아서 입에 넣어서 씹어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끼니가 되죠. 그걸 먹으면. 욕심 많은 사람은 하나 다 먹었고요. 우리나라에서 성찬 떼던 거 생각하면 그건 20명은 먹겠어. 20명. 진짜 성찬은 그 밀로 뭐 넣지 않고 소금은 좀 들어간 것 같았어요. 자세히는 몰라도. 그리고 포도주는 잔은 작아요. 우리 잔보다 조금 클 듯 고만할 듯해요. 근데 샴페인 잔처럼 이렇게 나무로 깎아서 만든 거예요. 다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같이 들죠. 분잔과 분병을. 성찬하는 거예요. 팔복교회가 갈릴리 바다 위에 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우리 성찬을 해요. 그럼 분잔과 분병을 들고 기도합니다. 이게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찬을 해요. 그게 예수님의 피고 예수님의 살이라고 믿고 먹는 거예요. 그럼 이 성찬의 의미가 뭘까요? 의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피가 언약이라잖아요. 오늘 제목 새 언약이잖아요. 구언약은 율법, 새 언약은 지금 읽었잖아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이 피가 뭐래요? 언약의 피니라. 그 구약에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았지만 지금은 피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아요. 그럼 피를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찌 그걸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알아요? 피를 믿는 거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속했다. 속함을 받았다. 이걸 믿으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피 속으로 도망가야 돼요. 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느 인간도 교만할 수가 없어요. 잘났다고요? 아무리 잘났던 왕년의 박치기 왕도요. 풍이 왔는지 돌돌돌돌 떨어요. 사람이 힘이 얼마나 갈까요? 100년도 못 갑니다. 저는 개척하고 지금도 미안한 게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교회가 지하실이었잖아요. 논현동에서 재개발한다고 우리가 잠깐 나갔었어요. 구월동으로. 지하실이었어요. 논현동에서 성도님이 오시는데 100kg는 안 되고 진짜 뚱뚱한 할머니가 85세인 할머니가 오셨어요. 이 할머니가 오시는데 교회를 오시다 마시다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 교회는 매주일 오셔야 돼요. 그러게요. 그리고 싫다 뭐 이유와 핑계는 되지 않는데 그러게요 그래. 아니 그렇다면서 왜 안 오세요? 그러니까 어느 날 며느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유인영 집사님, 엄마가 화장실 불편해서 가끔 못 오는 거야. 이래요. 아니 화장실이 왜 불편하지? 그랬더니 그때만 해도요. 화장실이 수세식은 수세식인데 안진뱅이였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날씬하니까 불편한 줄 몰랐어요. 무릎 수술하신 분들 더러 계시죠? 무지 힘들어요. 쪼그리고 앉는다는 게, 땅바닥에 앉는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무릎 수술하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말해갖고 장로님이
그 장애인 화장실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봉. 그거를 이제 드릴 갖고 들들들 해갖고 봉을 양쪽 잡을 수 있도록 화장실 안에다가 그걸 만들어드리고, 아, 이러면 이제 되겠지 그랬어요. 훨씬 편해졌죠? 그랬더니 조금 나아요. 그래. 드디어 제가 그분의 몸무게가 되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교회 다니셨거든요. 어디 기도원을 갔는데 아직 낙후된 환경이라, 치안이 어디가, 치안이도 알 거예요. 그 기도원의 화장실이 그 옛날 그 수세식 화장실이. 아, 요즘에도 이런 화장실 쓰는 데가 있어요? 리모델링을 못한 거예요. 여력이 안 돼서. 기도원 지은 지 40년 됐는데 리모델링 해야 되면 한국에 있는 기도원 거의 다 그래요. 오살리 기도원은 그냥 큰 교회니까 다 했습니다. 새로 짓는 기도원들은 수세식에다 양변기인데 수세식에 양변기가 아니었어요.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기도원에 애들 데리고 갔다가 제가 아는데 아무도 뭐라고 하고 밀어버린 사람들 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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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와, 저절로 나와 소리가. 에고 에고 에고. 굉장히 불편하던걸요. 앉았다 일어났다가, 아, 야, 이게 사람이 입식으로 살아버릇하니까 옛날 어머니들은 아궁이 불 때고 잘 살았는데 부뚜막에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 살겠는 거예요. 힘들어서. 제가 그분의 나이는 안 됐지만 그분의 몸무게만 돼봐도, 아, 이렇게 힘들고 불편하구나. 그걸 이해하게 된 거예요. 이해 잘 못합니다. 그 상황이 되지 않고는 이해를 잘 못해요,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어떤 인간도 맞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모두에게 필요한 건 예수의 피입니다. 그 예수의 피 안으로 피난을 오는 거예요. 얼른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낫지 않을까? 소용없어요, 여러분. 꼭대기에서 내려다봐요. 옛날에 아파트에서 밑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더라고, 애들이. 베란다에서 내려다봤더니 너무 웃긴 거예요. 난 다 보여. 아, 저기 있는데 모르고 뱅글뱅글 돌아요. 걔는 그걸 몰라갖고 막 찾아다녀요, 숨바꼭질을. 저는 베란다에서 내려다보면서 저기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큰 죄인, 나는 작은 죄인. 근데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냥 죄인이에요, 다. 똑같아요. 우리끼리 키 재봤자 소용없어요.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우리 다 죄인입니다. 누가 누구한테 판단할 권세를 줬어요? 안 줬어요. 제자들이 한 번 말했습니다. 예수님, 가라지를 심지 않았는데 밭에 가라지가 나왔어요. 뽑아버릴까요? 가만두어라. 이유가 그거예요. 가라지 뽑다가 알곡 상할라. 땅 밑에서는 다 엉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는다고 뽑았지만 알곡까지 같이 나오게 되죠. 추수 때 가라지는 불못에, 알곡은 곡간에 드릴 것이니라. 놔두라는 거예요. 주님도 놔두라는데 우리가 다 찾아내. 가나다라 마바사, 너 틀렸어. 너는 왜 이렇게 해? 너는 왜 저렇게 해? 어느 인간도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판단도 금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세울 게 있다면 딱 피해요. 저는 그 말 많이 합니다. 강도도 경찰도 권총을 하나 들면 권총을 뒤로 드는 사람 난 드라마고 뭐고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전부 권총을 앞세워요. 꼼짝 마! 권총이 힘이니까. 저와 여러분 드라마에서 그런 거 많이 봤죠. 007 같은 거에서 권총 앞세우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앞서야 될 것은 피입니다. 예수 피. 내가 피 뒤로 숨고 피만 앞세우면 다 통과해요. 피 때문에 통과해요. 십계라는 영화 보십시오. 죽음의 그림자가 막 왔어요. 피를 바르라고 그랬죠. 모세가. 딱 보니까 피가 발라져 있어. 그랬더니 돌아갔다, 건너갔다, 이런 의미가 6월이에요. 6월. 그래서 6월절을 지켰다고 했죠.
하나님 믿는 가정은 전부 돌아가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건너가는 거예요. 한 명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리는데 누구였냐면 애굽인들의 집에서는 다 곡소리가 났어요. 한 집도 예외가 없었어요. 왕의 아들까지. 왕의 아들이 못나서 죽은 게 아니고 피 안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산 게 아니라 피 때문이었어요. 여러분이 이것만 분명히 알고 있어도 어렵고 힘들고 위경에 만났을 때 여러분은 피 속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자꾸 피를 앞세우고 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는 어릴 때 모태신앙이니까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예수의 피 듣기 싫었어요. 징그럽게 피 얘기를 하셔. 잘 되라, 잘 커라, 축복해 주시면 되지 왜 예수의 피 그거 싫었어요. 피의 힘이 뭔지 몰랐을 때. 내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피가 최고예요. 예수 피가 최고예요.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병도 고침받고요. 보혈의 능력은요, 사망도 떠나가고요. 보혈의 능력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빛은 생명이고 그 이비인후과 가도 빨간 불빛을 갖다 주고요. 성경에도 치료의 강선이 있다고요. 레이저로다가 치료하고 시술합니다. 의외예요. 병도 빛이 치료해요. 빛이.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있는 그 빛보다 생명의 빛이라고 했던 밝혔던 예수의 빛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우울증이 떠납니다. 이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둠이 떠납니다. 두려움이 떠납니다. 이 빛을 받아들인 자는 담대해집니다. 이 빛에 들어온 자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빛을 모셔드린 자는 생명이 있습니다. 피가 최고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에게 뭐라 해서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할 자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자, 예수님 자체는 발광체. 그분이 빛이에요. 빛덩어리. 이 빛이 우리들에게 쫙 비쳤어요. 그럼 비친 이 발광체에서 비춰진 빛이 우리에게 반사되어 오면 그 빛을 쪼인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 치료받고 어떤 어두운 곳에 있었던 빛이 임함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의 반사체죠. 반사체.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린 빛이 아니에요. 빛을 쪼여주면 그 빛을 많이 받아서 다시 보내주는 마치 거울처럼. 거울이 빛을 받아서 다시 보내죠. 요한에게 이걸 하라는 거예요. 요한은 이 빛에 대해 증거하라. 너희는 확실히 알지 않느냐? 생명의 빛인 걸. 첫째 날 만들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 빛은 예수였어요. 생명이었어요. 생명의 빛이었어요.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햇빛이 아니었다는 걸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빛에 대해서 요한이 증거해야 됩니까? 햇빛이 아니에요. 예수,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쪼여지는 곳마다 살았으니 요한이 가서 이 일을 능력 있게 행합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엄청난 인파 속에서 나는 그분의 신들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곧 불로 세례를 줄 것입니다. 나이로 보면 자기보다 어린데 예수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신약성경을 읽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실제로 세례 요한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엄청 힘들었어요. 왜? 예수님은 무명했고요. 목수의 아들이었고요. 세례 요한은 정통한 아론의 후계자예요. 아론 가문의 정통한 제사장이에요. 갓난아기 때부터 주의 종이에요. 세례 요한은. 아주 차별화된 가정의 훌륭한 가문에서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 가문입니다. 거기는 그때는 세습이지 않습니까? 세습. 제사장 집에 아들이 태어나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주의 종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30살 때부터 시작한 예수님은 신인이죠. 신인. 무명한 자였어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목수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변호해 줬어요? 당대 최고의 죄종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너무 홍보를 잘해 준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홍보 좀 잘하세요. 아멘. 지금도 잘하시겠지만 더 잘하세요. 세례 요한은 얼마나 겸손해요? 남을 높이는 자는 겸손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반대로 남을 높이지 않고 막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도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같이 내려가요. 남편도 자꾸 높여보세요. 같은 급이면 남편 건 내 겁니다. 남편의 것을 아내는 다 누리는 거예요. 가끔 남편 것을 못 누리는 부인들이 있대요. 이상해. 남편 건 다 아내 거예요. 신부는 신랑의 것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에게 주신 사명은 빛에 대해 증거하라. 증언하라. 점잖으셔갖고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를 자꾸 자랑하고 홍보하고 우리 교회로 와보시라. 왜요? 이곳에 빛이 있다. 빛에 대해 증거하라잖아요. 아무리 훌륭해도 장로님, 안수 집사님 정도 되면 일반인들보다는 훌륭하시죠. 그래도 그들은 빛이 아니래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할 자라. 그 요한성교회가 이 요한처럼 막 예수님의 빛에 대해서 홍보하는 거예요.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언약을 무엇이냐? 피라고 했으니까 피는 성찬이죠. 성찬의 의미는 결론입니다. 연합이에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아니하고 하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은혜가 피를 나는 형제는요 물보다 진해요. 근데 예수 안에서 정말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먼 친척 저리 가랍니다. 먼 친척보다 예수 가족이 더 가까워요. 그럼요. 훨씬 가깝죠. 예수 가족이 훨씬 가까워요. 이게 바로 성찬의 의미의 연합. 그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형제요 자매가 된 거예요. 피가 아니라면 새 언약의 백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남남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피 때문에 그 피를 나눠 먹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하나님을 똑같이 예수님처럼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혜택과 특별한 관계가 무엇 때문에 형성되느냐? 피 때문에. 예수 피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피가 새 언약입니다.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피를 믿고 하세요. 피를 의지하고 하세요. 피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 피를 믿는 자에게는요 마귀도 벌벌 떱니다. 그러니 옛 언약은 율법이요, 율법은 여러분 구원할 힘이 없다고 했습니다. 힘이 있어야지, 힘이. 근데 새 법이 생겼는데 이 새 언약은 무엇이냐? 피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 그 피를 믿으면 여러분 무엇이든 가능하게 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요,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은 피로 주셨습니다. 이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13절 봐요. 의미심장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은 어디까지래요? 요한까지예요. 무슨 뜻이에요?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종이며 신약의 첫 종이에요. 세례 요한 다음엔 예수님 시대였잖아요. 예수님 시대는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법이 바뀌었는데 옛법을 가지고 그래요. 옛법은 율법이고 지금 읽었잖아요.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요한 이후로는
새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 법은 뭐예요? 그 법은 바로 피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여기 의문은 사전에 보면 율법 이렇게 나와요. 율법, 문서, 율법. 그럼 이제 의문, 율법은 이제 죽이는 것이고 새 언약의 피는 살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은 누구예요?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들은 남편이 예수고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남편이 아담이죠. 아담에게서 갈비뼈가 나와서 하와가 됐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피에서 교회가 나왔습니다. 그럼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예수에게서 교회가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몸된 교회라고 합니다. 신부된 교회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아담이 잠들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가 죽었죠.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인 하와가 나오고 예수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교회인 신부가 나왔습니다. 핏값으로 세웠다고 했어요. 교회를 핏값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피를 믿는 자는, 피 안에 숨는 자는 하나님이 유모를 둔 것처럼 우리를 보살펴 준대요. 유모가 아기를 길러주잖아요. 피 통과한 자만, 피를 믿는 자만. 에베소서 5장 29절로 30절.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며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미라. 아멘.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양육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유모가 키우는 것처럼 지켜주시는 이 혜택은 누구에게 주느냐? 피를 믿는 자만, 피 안에 들어있는 자만. 그러니 피 언약자들이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아니고 신약의 새로운 법인 것입니다. 창세전에 나를 부르시고 구원을 예정하셨기에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죠. 마지막 요한 1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뭐래요? 우리의 믿음이라. 지금은 믿음 시대예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와 관계가 똑같은 거예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라 뼈 중에 뼈라.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그럼 성도들도 교회와 한 몸입니다. 아담 몸에서 하가 나왔듯 예수 몸에서 교회가 나온 것입니다. 모세오경과 율법의 신앙이 생명을 살려내지 못하기 때문에 새 언약의 복음이 왔는데 새 언약의 복음은 생명법이요 예수 피를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지켜준다고. 유모를 둔 것처럼 지켜주고 양육해준다고. 누가요? 피 있는 자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계속해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피를 의지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선교회 오늘 헌신예배 축하드리고 감사드리고, 요한선교가 지금까지도 저력 있게 늘 기도하시며 앞장서서 헌신하시고 충성하셨습니다. 교회의 제일 어른이기도 하고 막 끌고 갈 만한 힘이 나이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영역과 하나님을 믿는 피가 축적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피를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이런 돌보심을 받고 지켜주심을 받고 양육을 받아요. 그럼 요한은 무슨 일을 하냐?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할 자라. 예수를 증거하고 빛을 증거하고 빛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는 일이 줄어들겠죠. 요한 선교회뿐만 아니라 그 요한 선교회에서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도 공감하면서 예수님 앞에 우리도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입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사체지만 이 빛을 증거하러 온 자입니다. 그리고 빛을 선전하시고 빛으로 인도하시고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앞에 동네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의 빛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